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전파. 한 번 더요. 복음의 전파.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복된 소식,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써야 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사람이 웃어지게 되고 또 밝아지게 되고 또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핵심의 과정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럼 복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곧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으로 여러분 앞으로 좀 옮기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낳는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뭐 하라고요? 만나라 그랬죠. 만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시대에 먼 옛날에 전설적인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읽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이름이 예수다. 곧 구원자다. 뭐에서 구원하느냐? 죄에 빠져있는 온 인류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시다? 예수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도 성경에 정확하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이제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찾으셨어요? 2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제사장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그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다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만국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 또 개인으로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를 받지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복음이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뭘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 씻는 표식을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예수죠.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또 메시지는 늘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다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내로 들어오는 거죠. 성내로. 광야에서부터 점점점 사람이 많은 성내, 심지어는 왕 앞에서 직언을 하잖아요. 직언.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하던 복음의 외침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잠깐 동안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뭐예요? 완전히 순교를 당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소식을 모를까요? 들려왔겠죠. 알겠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한 번이라도 방문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애썼구나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잠시 동안의 머무르심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세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죄인을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동안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 13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했어요. 살았다는 말은 한참 동안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동 경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곳은 어디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예수님이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 이 갈릴리 북부 일대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면 남부 지방이 있고 중부 지방이 있고 북부 지방이 있는데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 북부 지방. 그럼 그 북부 지방은 지금 예수님이 가서 거하시고 있는 가버나움 땅의 북부 지방은 옛날 700년 전, 예수님 탄생 700년 전 그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분명한 칭호로 지역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16절 보세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어디 땅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지경의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된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 또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었다. 또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지역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거기 가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으면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뢰를 얻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욕을 먹어요? 목회자들이 왜 자꾸 욕을 먹어요? 말하고 난 다음에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이유가 뭐냐?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7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역을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요. 그늘진 땅에 앉아서 뭐요? 저편 이방 변방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 항상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 이 수도권을 이전하려고 또 세종시 특별자치시 하지만 아직도 뭐요? 가장 중심인 것은 청와대가 있고 또 국회가 있고 그렇죠? 모든 행정부가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 중심부예요. 변방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도 변방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먼 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0년입니다. 대한민국이 1884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벌써 136년 세월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제가 일부러 이 핸드폰에 담아서 왔는데 우리나라 땅에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그때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의 그대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였어요. 불과 130년 전 조선이란 땅에 그 머나먼 미국에서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찾아왔던 젊은 선교사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들의 눈에 비춰진 완전 변방이었죠. 사망의 땅에 앉아있고 그늘진 곳에 앉아있고 흑암에 묻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의 선교사입니다. 그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생명의 빛이요. 그 빛이 구원의 빛이니까.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먼 미국에서 136년 전에 어떻게 조선 땅이 보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려면 직항으로 13시간 이상을 달려가요. 날아가야 돼.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먼 곳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저 흑암진, 저 그늘진, 저 사망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조선을 품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지금 나를 통해서 뭐가 뿜어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더라, 잘 살더라, 건강해지더라, 모든 것이 더 부자가 되더라. 예, 맞습니다. 진짜 잘 믿어보십시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복이 지금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야.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가요.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목사님들은 참 무식한 것 같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고. 왜 몰라요? 저도 알지. 여러분처럼 정보에 더 빠른 사람들인데. 근데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그 마음속에 진짜 있는지 묻고 싶어요. 바이러스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공산주의가 되는 순간 나는 나보다
성도들이 불쌍하다. 왜?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아니 내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제1호 타켓이 성직자들은 다 먼저 죽이거든요. 그게 역사의 사실이었어요. 지식인층 먼저 다 죽이고 권력층 먼저 다 죽이고 종교는 아편이니까 자신들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잖아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당의 사상이나 주체 사상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남한의 대한민국이 건재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성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교단 다 무너졌잖아요. 학교 정치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민노총 다 무너졌어. 그래서 맘만 안 들면 무조건 어느 곳에 타겟해서 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건 지금 아주 쉽습니다. 밑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달라붙어서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무서운 놈들이죠. 민노총들. 뭘 위해서 골기합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민노총에 소속된 임원급이나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와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더라.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공상업인이나 상상 없을 정도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앞장서가지고 사실 더 못 살게 만드는 거야. 서민들을. 서민들 말 그대로 더 서럽게 만드는 놈들이 그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도 복음의 사역이 중심에서부터 확산된 것이 아니라 흑암의 땅, 그늘진 땅, 사망의 땅에 머물러 있는 변방에서부터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도권에 붙어있는 작동 7번지 변방이야. 아무도 안 알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저의 설교를 듣고 다른 목사들의 설교도 듣지만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성도가 없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해요. 몇 사람이라도 앉아있어야 제가 설교를 하지.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성경을 다시 보니 예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고 알아주는 곳이 아니었고 어두움에서부터 시작했고 사망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늘 땅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두움도 괜찮지요. 왜? 당신이 빛이니까 빛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도 괜찮죠. 왜? 당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무섭다? 내 안에 생명인데 뭐가 무서워? 어둡다? 뭐가 어두워요? 내가 빛인데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당장 오늘 밤 아니 이 시간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이 뭐가 무섭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곳이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려고 해도 말이죠. 그냥 당신의 영혼을 싹 부르는 순간 제가 뭐 늘 그랬잖아요. 이 상태로 어떻게 나는요? 팍 한다. 건강? 건강이 나를 지켜줘요? 돈이 나를 지켜줘요? 세상 명예가 나를 지켜줘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탱한다니까요. 그 영혼을 하나님 불러내는 순간 나는 끝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내는 순간 다 끝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벌써부터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1018쪽입니다. 1018쪽. 찾으셨어요? 제가 5절 읽으면 여러분 6절 읽고 그렇게 갑니다. 교독에서 9절까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무엇에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네.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벌써 예수님 탄생 700년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36년 전에 아까 읽어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그 머나먼 나라 136년 전이니까 동력이 없거든요. 동력이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라서 마음속에 품고서 그 땅을 태평양을 건너서 그 캄캄하게 몇 달씩 걸려서 배 타고 넘어와서 결국은 이 땅에서 죽잖아요.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신의 아버지들이 묻힌 땅에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어요. 안 떠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 생명의 피가 흐르는 곳.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운동이 뭡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좀 괜찮아지니 뭐예요? 세상으로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 어떻게 계속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악한 사단의 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들의 임금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늘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뭘 갖고 흔들겠어요? 경제겠죠. 경제. 마귀란 놈이 정치를 가지고 흔들겠죠.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말란 말이요. 그 권세 앞에, 그 돈 앞에 믿음을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 고백합시다.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 더 한 번 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만 시작.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치죠. 그 믿음을 꺾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우치려고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이 도구가 성령의 도구가 되든지 마귀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럼 복음의 능력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지경은 넓어지게 돼 있죠. 이미 제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지경의 확장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8절 제가, 19절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어라?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물론 있겠죠. 세상에 성공하는데 저는 그런 종류를 몇 번을 경험했어요. 신앙 참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이 많이, 정말. 그런데 돈이 벌어지니까 그 믿음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떠나가는 분들을 제가 몇몇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서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니 돈을 많이 버니 돈 따라 하나님 버리고 가는구나. 없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복을 주었더니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선교하고, 아멘,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눠주도록 나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돌아오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했던 이 모든 지경의 확산이 사실은 모든 민족을 향한 준비의 단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 이런 것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흑암을 향하여, 지경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가? 여기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을 향해서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1장 이사야 61장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흑암에 앉아 있는 자를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어라. 노임을 선포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명령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자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흑암을 향해서 흑암아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해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내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건 대적입니다. 나를 향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막 있어. 방해는 그나마 괜찮죠. 근데 대적해 오면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가 있어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 공이 꼭 가면 다시 나에게 와야 하나요? 오지요. 여기서 약하게 가면 약하게 옵니다. 세게 가면 세게 옵니다. 그 원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강한 것이 옵니다. 근데 더 강하십시오. 근데 약하다 그러면 약한 것으로 그냥 괜찮겠지? 아니야. 그 약한 것으로 넘어질 수 있는 약점으로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강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의 마음은 뭐예요? 담대하게 하라.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경을 향하여 나가신 예수님, 흑암을 향해서 나가신 예수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로 이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84페이지. 찾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짝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55절로 보면 대뜸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짓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5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한 번 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한 번 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점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올 겁니다. 왜? 4월 15일 이 선거가 지금 이 정권과 차기 정권의 엄청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돈도 엄청나게 풀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칠 겁니다. 제가 일부러 해외를 다녀도 듣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부산, 광주 다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어떤 때는 제가 일부러 뭘 탄다 그랬어요? 개인 택시를 타요. 그럼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흐르는 시장의 경제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택시기사. 자,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을 시작한 지 2월 달, 2달밖에 안 됐어요. 아주 상황은 뭐예요? 우려가 현실로 막 나타나고 3월달, 4월달 점점 더 갑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나 목사인 우리들도 참 곤란할 정도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제가 늘 뭐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보자. 성경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자. 나는 여러 번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이니까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헌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정권 쪽으로 많이 바뀌니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진다.
그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위배된 법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해야지. 그때 저는 성경을 지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의 분포를 여러분이 한번 세계의 종교의 형태라는 것을 인터넷 스마트폰을 쳐보시면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75억, 지금 75억이에요? 73억에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1위에서부터 한 6위 정도 가면 지구의 인구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통계상 1위로부터 6위까지만 내려가도 지구 인구를 뛰어넘어 버려. 종교의 형태가. 그래서 한 10몇 위까지 쭉 가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형태를 통계낸 것이 지구의 인구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이 몰라. 1위 기독교, 2위 이슬람, 3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독교가 원래 1위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은 개신교를 빼야 되거든요.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하니까 전체 세계 지금 23억. 그러니까 거기 개신교를 빼면 왜 개신교를 내가 계속 얘기하느냐? 개신교는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종교. 성경을 믿으면서 다신론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빼야 돼. 그러면 훨씬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슬람 18억.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6위만 돼도 75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계가 약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종교가 있어요. 그런 종교의 흐름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종교의 흐름 플러스 정치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 정치의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엄청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사실은 유대종교죠. 유대종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유대교에 대한 이교도가 바로 예수교죠. 거꾸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지금도 종교로 말하면 유대교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건 얼마나 미련해. 왜 그럴까요? 본토인 이슬람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변방에 있는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으니 그 영혼이 영생 천국이다.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그 영혼이 영생 지옥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십시오라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만 또 혹시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나오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